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최고의 날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6장. 어제 내가 묵상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 간증을 같이 올렸다. 기도받고 나음을 입은 그분은 어제 또 감사의 글을 보내왔다. 어제 내 묵상을 올리면서 오늘부터 대언기도 부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있었다. 나는 어제 아침부터 계속 이곳저곳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오후 늦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집에 늦게 도착한다고 했다. 한국하고 이곳하고 6시간 차이니 내가 집에 오후에 4시에 들어온다면 한국은 밤 10시가 되는 것이다. 집에 오자마자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넣어드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행하실 것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유튜브를 볼 때 보통은 성경 강해를 듣는다. 그런데 내가 보는 유튜브 바로 아래에 가끔 연결되어 뜨는 유튜브이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트이다. 내가 이전부터 피겨 스케이트를 좋아했는지라 이런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야말로 환상 같은 선수들의 실력들을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나도 내가 있는 전문 분야에서 얼마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피겨스케이트도 그렇고 기계체조도 다 균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저렇게 균형을 잘 잡기 위해 얼마나 매일 연습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내 삶의 균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균형을 잘 갖추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영적인 지도자인 나에게 있어 균형과 그리고 무던한 연습은 내가 하는 일에 일단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새해 첫날인데도 나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달라는 급한 기도들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을 불평한다면 나는 프로로서 계속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제는 자정이 마치고 새해가 시작된 새벽 시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라는 다급한 문자가 들어왔던 것이다. 나도 제발 하루 정도는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나에게 완전 쉴 수 있는 날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아파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들어주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 내가 맡은 직분인 것이다. 운동 경기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 남들 놀고 싶을 때 놀면서 그런 금메달 따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평 없이 매일 최선을 다한 연습이 그들을 금메달 받는 자리에 자격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 새해 나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다.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Then hear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forgive and deal with each man according to all he does, since you know his heart. For you alone know the hearts of men. 오늘은 묵상 구절을 선택하기 전 기도를 했다. 보통은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주님, 요즘 저의 묵상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를 위한 묵상이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묵상 구절을 오늘은 선택하고 싶어요. 주님은 저에게 어떤 구절을 선택하기 원하시나요?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구절을 선택하라 하셨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멈추어 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것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그리고 오늘 내가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해주었던 분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하여 용서를 해야 한단다 였다. 내게 기도를 부탁해온 분은 시름시름 온몸에 힘이 빠지는 상황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너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다 였다.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범주에 대한 깨달음이 깊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해 주십사.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런 훌륭한 기도를 드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으셨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함을 베풀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의 구절로 택한 이유는 저를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를 올릴 때 그 누군가를 위한 묵상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 말이죠. 그러니 저는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 묵상을 썼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누군가가 오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꼭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남편과 저의 33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어떤 아내가 되면 주님이 더 기쁘실는지 주님이 더더욱 기뻐하는 아내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롭게 깨달은 죄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은 순간순간이 다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라 했는데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했던 죄를 용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내가 용서하여 주리라. 내가 용서하여 주리라.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경험한다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용서 그 크기, 깊이, 와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지? 막 감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사함을 구하시고 사함 받은 사람대로 기쁘게 오늘 또 하루를 잘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아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